네, 예레미야 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제 윤영민 목사, 오늘 윤 목사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 오늘 예레미야 1장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굳이 별명을 주자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복음의 선지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927에서 이사야가 66장까지 말씀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다른 복음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사야서를 또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도 별명이 하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를 두고 뭐뭐뭐뭐 땡땡땡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다들 아시는 말씀, 뭐의 선지자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 눈물 날 일, 눈물 흘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그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던 선지자를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았던 시대를 사는 그 기분이 어떨까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 하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를 사는 그런 마음이 어떨까? 속상하겠지요. 예레미야는 전체가 52장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씀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서 무려 57장을 우리가 예레미야와 함께 말씀을 한 장씩 또 묵상하게 되는데 이 57장 내내 예레미야는 울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울어요. 이해가 되겠지요.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또 속상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예레미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예레미야 사람, 그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하루에 한 장씩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긴 여정을 통해서 한 장씩 묵상하게 될 텐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왜 눈물을 흘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받아 먹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되겠죠. 예레미야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원래 1절에 나와 있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한 곳에 모여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에 있어야죠. 예배 드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예레미야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아나돗이란 이상한 지역에 있습니다. 생소한 지역이. 위치를 따지자면 예루살렘하고는 멀지는 않아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긴 합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5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데 작은 마을에 있어요. 근데 나중에 꼭 여기 메모를 하셔서 성경을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메모를 하시면 좋아요. 열왕기상 2장 26절을 꼭 메모를 해두십시오.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이 뭐가 있냐면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이 쟁탈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성경은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파란만장해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왕위를 노렸던 사람이 솔로몬의 형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이 아도니아가 왕위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왕이 다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 서야 되냐면 줄을 잘 서야 돼요. 어느 라인에 타야 되는지에 따라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이 아도니아라는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유명하죠. 다윗의 최측근이죠. 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이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에게 붙어요. 근데 이제 왕자를 두고 이제 열심히 다투다가 아도니아가 그 왕자 싸움에서 밀려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도니아 라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축출을 당해요. 그 제사장 아도니아 왕에 있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 라인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축출을 당하고 귀향을 당한데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어디로 가느냐? 오늘 1절 말씀에 아나돗이라는 지역으로 전부 다 무리가 이제 쫓겨 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왕권의 줄을 잘못 쓴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맞을 줄 모르겠는데 패가망신한 집안 사람들인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패가망신한 그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있는 거죠. 무너진 가문이에요. 몰락한 가문이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몰락한 그 가문에 있는 그 예레미야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로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몰락한 가문이라고 한다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나는 무너진 사람이야. 그런 열등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슬픈데 하나님 선지자로 세워서 더 슬픈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나라가 국군이 이미 쓰러져 있어요. 기울어졌어요.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선지자,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이 52장 더하기 57장까지 해서 말씀을 전하느냐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얼마나 슬퍼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겠지요. 누가 봐도 매국노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선지자라며 제사장 출신이라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해도 부족할 판국에, 그런 기도를 해도 부족할 판국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런 선포를 한다니 저 사람 제정신인가. 근데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그 자신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 중요한 말씀, 일단 먼저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너를 알았고의 표시를 해두십시오.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성별하였다에다 표시를 해두셔야겠죠.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세 가지 단어가 좀 일단 먼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뭐가 있다라는 거냐면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섭리가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면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드신 계획과 역사와 섭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이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충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서 하루를 살아가고 저녁에 자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이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표시했던 세 가지 동그라미 표시 이전에 더 중요한 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짓기 전에 라는 말씀도 밑줄을 그어두실 게 왜냐면 앞에 나왔던 세 가지 표현,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다라는 것은 이미 완료형의 표현으로 나와요. 이미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미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짓는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로 나오느냐? 진행형으로 나오더라고요. 시제가 달라요. 아, 왜 진행형으로 표현할까? 많은 목사님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 여전히 짓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5절 말씀에 특별하게 달리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지어가고 계시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처럼 한번 태어났다라고 해서 나 이제 너 만들었으니까 더 안 만질 거야.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지어가고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5절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뭐에 중요하냐?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계시고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고 여전히 내 인생, 볼품없는 인생 같지만 계속해서 지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5절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지금도 지어가고 계신대요. 아유, 목사님,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나이가 있어서 뭐 빚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닌 거예요. 빚어가고 계신 그 삶의 과정 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예레미야 1장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6절인데 우리 6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이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이 6절이 누가 한 말일까요? 대번에 알겠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1장 말씀 전체의 말씀 중에서 사람의 말이 딱 한 절 나오는 게 6절이에요. 나머지는 다 누구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선포하시는데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근데 6절 말씀이 누구 기도 같은 줄 아세요? 예레미야의 기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저 슬퍼요. 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늘 하는 고백이잖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종종 하는 고백이에요. 저도 이 교회 사역하면서 아주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못해요. 목사님 저 부족해요. 목사님 저 뭐 시키기만 해봐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더라? 성도님들한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말을 정말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셔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람이 그 말 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도 상황이 안 좋고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말을 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6절 말씀 하나만 보면은요, 아유 그래 나도 이렇게 말하지라고 끝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시고 7절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6절로 끝내면 재미없죠. 하나님이 7절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 6절에서 끝내지 말아라. 너 핑계대지 말아라. 너 아이 아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가라면 가면 되고 너는 내가 오라면 오면 되고 내가 말하라고 하면 말하면 된다. 그거면 된다.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8절도 보세요. 8절 전체 다 밑줄 그으십시오. 하나님은 더 힘을 주셔요. 그냥 가라고 하면서 그냥 가고 너 그냥 나는 입 닫고 난 너 몰라 그게 아니라 가라고 하시면서 힘도 주셔요.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8절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힘이 주시는 말씀인데 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반드시 밑줄 그으셔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반드시 표시하십시오. 밑줄 그으십시오. 왜 중요하냐? 구약 성서에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많이 들어본 표현 같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서 이 나 여호와의 말이 무려 349번 나와요. 전체 중에서. 근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으로 신물나게 들으실 거예요. 왜? 349번 나오는 이 구약 성서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무려 절반 157번이 예레미야에서 나와요. 157번이.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이 이겁니다. 다른 선지자는 화도 내고 역정도 내고 하면서 자기 말이 조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특징,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자기의 생각을 토시 하나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 가감 없이 선포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너 아이라고 하지 말고, 힘없다고 하지 말고, 능력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꼭 화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만드시는 그 길이 있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걸음걸음 모든 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그 길도 옛날부터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너진 가문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온 배경을 보고 실패하는 것을 보고 연약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게 하시고 환경의 소리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레미야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래전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마음을 단단히 세우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며 붙들 것은 믿음으로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